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인데 사무엘상 15장 29절인데 지금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속성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ttribute입니다. attribute. 이 말은 귀속, 돌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들,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쉿 조용.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돼요. 그냥 무조건 거기 받아쓰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시간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쁜 자세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아니죠. 공부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프랜시스 트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구분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보편적 속성이 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또 인간과 공유하는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보편적 성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속성의 다른 이름은 비공유적 속성. 우리 참고로 하고 있는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보편적 속성을 공유적 속성,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는 성품,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속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전에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성을 가지시는데 자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자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성에 대해서 영어적 표현은 aseity 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차례 살피기도 했었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는 말은 from 어디로부터 라는 말입니다. se라는 말은 self 자신에게로부터 et는 명사형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로부터 그 존재 이유를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에 말씀 전하기가 힘드시니까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움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부족한 신이 되죠. 그죠?
뭔가는 결핍이 있는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본질적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세이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영광을 발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발산하시는 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세이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또 막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아세이티한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굴도 좀 잘생겼기 때문이죠.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튤립 교리와 연결시키면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까닭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사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심과 관련해서 이런 하나님의 연결되는 이 모든 속성들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신앙 전부와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뒤가 딱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튤립 교리와 연결시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섯 번째 교리죠.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이놈 안 되겠네. 이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취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Perseverance of Saints,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지만 당연히 하지만 논리적으로 봐도 이 교리가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다 포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은 이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며 친히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피조물 자체로부터 어떤 영광을 취하여야 하시지 않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나 그들을 위해 나타내시며 오직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리를 배우니까 이 어렵게만 보이던 신앙고백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세이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속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있어서도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런 물질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낡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불어나지도 않으시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63kg였어요. 제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73kg가 됐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저는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 사진 보자 15년 전에 사진 보잖아요. 결혼할 때 제가 봐도 괜찮군. 그래요. 근데 요즘 제 거울을 보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왜 이러나요? 얼굴이 왜 이래? 지금도 괜찮다는 말을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변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시아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perseverance of saints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내가 뭔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신앙생활이요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은 변하죠. 여러분 절에 가면 금칠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금칠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1500년 전에 불상들 지금 남아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 석굴암 가보셨습니까? 석굴암? 그런데 또 왜 가셨어요? 또 수학여행으로 갈 수 있죠. 석굴암이요. 그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옛날에는 색칠되어 있었답니다. 그게 색칠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색깔이 다 벗겨진 거죠. 우리는 원래 그 돌로 이렇게 돌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논리적 귀결로 가냐 하면 이 부처는요 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자, 우리 시우 읽을 수 있지? 좀 긴가? 너무 길어? 괜찮아?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박수. 제가 왜 시우를 시켰냐면 저 뒤에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개혁신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이거 빈칸 쓰게 해야지. 그러니까 재밌겠네. 그러네요. 시우가 재밌겠네.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이거 재미없어요 이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뭐 계시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우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이걸 재미있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체는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함이 없으신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언제나 일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토록 그분의 존재, 속성, 작정, 사상, 의지, 목적,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뜻, 이걸 갈로해서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앞에 거와 연결시켰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변경하십니까? 안 변경하십니까? 안 변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의 말씀도 약속도 변경치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세요. 또한 약속 이행과 성취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이 본래 목적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번에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주한이 손 들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박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겁니다. 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주원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있습니까? 이 민수기 23장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발람이 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근데 거짓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하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복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이런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한 그쵸? 우리 공부한 티가 나네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anthropomorphism. 신인 동형 동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후회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게 아니라 뜻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또 연결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영이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죠. 물질을 가지게 되면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보세요. 여기에서 제 오른손 끝에서 오른손 여기죠. 오른손 끝에서 왼손 끝까지 뭐 얼마나 될까요? 한 2m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키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한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시는가? 첫 번째,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세요? 무한하세요. 무한히 거룩하셔서 어떤 한계나 결핍으로부터 어떻게 되셔요? 자유하셔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세요. 시편 145편 3절 우리 할인이 한번 읽어볼까? 이쁜 목소리로.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어때요? 크게 찬양해야 돼요.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도 함께 만드셨습니까? 시간도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 밖에 계신, 물론 시간 안에도 계셔요. 그러나 시간 밖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으로 언제나 살아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우리 예하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산이 생기기 전, 이게 물질을 이제 대표하는 거, 대유법이죠. 땅과 세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형사 취수법에 따르면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고 둘째 아들도 죽으면 셋째 아들도 취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에? 동문서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동문서답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표가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의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즉 우리는 시간 안에서 생각하죠. 첫째가 죽으면 둘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 그러면 이 차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생각부터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지,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말 나옵니다. 한자어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오, 유식한 분들이네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소부재. 두 번째는 무슨 말일까요? 편재. 맞습니다. 편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이 쫓아오십니다. 사실 쫓아온다는 것도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딱 그 지중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시죠. 시편에도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 우리 유건이가 한번 읽어보자.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6학년이지만 박수 한번 합시다. 앉아 있는 게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유건이 주일에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이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다. 천국이 천국인 까닭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저는 이 말이 뭐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떡밀히 따져보면 지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지옥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옥이 되는 까닭은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얼굴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아 나를 가리워달라,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 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우리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좀 연약해져도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나 과거로 갈래. 나 괜히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나 과거로 가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고 싶어요? 난 미래로 갈래. 난 우리 애가 어떻게 컸는지 너무 궁금해. 미래에 가서 나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어. 잘했다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실까요? 이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예정론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작정하시고 그럼 우리가 쭉 가는 거 결국에는 이게 숙명론이고 이게 운명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자꾸 시간 안에서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한 경점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칠판 전체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의 우리 시대 때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 안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이란 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 즉 유일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지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아닌 완전 순수하신 존재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과 순수성 이거를 포괄하는 의미가 단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퓨어하신 분이십니다.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위일체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오늘 안 읽은 친구 누가 있지? 주영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영이 천재 아니야? 천재? 지금 학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잘 읽지? 사실 성경 여러분 이거 읽기 어렵거든요. 저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제가 틀리는 거.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 들어간 우리 주영이가 되게 성경을 잘 읽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유일성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분리가 돼요. 분리.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70%의 물. 그 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단백질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의이시며 동시에 진리이신 분이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조금의 사랑과 조금의 생명과 조금의 빛과 조금의 의로움과 조금의 진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충만한 사랑이시며 동시에 충만한 생명이시며 완전하고 충만한 빛이시며 완전하고 충만한 의이시며 완전하고 충만한 진리이시므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로서 순수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물질을 입으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느 성품에만 제한되지 않고 전 포괄적인 완전자이십니다. 자, 우리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유적 속성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합쳐졌을 때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품으로서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빛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똑같은 얼굴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얼굴로 비춰지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단순하신 하나님이시다.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앞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 비공유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는 존재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고 육체를 가지지 않고 육체의 부분도 없으시고 정욕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아멘. 끝은 아닙니다. 끝난 것 같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 그리스의 신들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도 굉장히 뭐랄까요, 진리에 가깝게 이른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사실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 가운데 플라톤 냄새가 나는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는 철학도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여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오직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이로서 신의 존재는 필연적인데 이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에너지를 준 어떤 시초의 근원자, 시초의 근원자라면 유일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지난번 우리 그 unmoved mover, 제가 그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하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 있다면 이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mnipotent. omni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omni라는 말은 전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omnipotent라는 말은 전능. 그 신은 유일한 그 신은 전능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어요. 그리고 omniscient. 그 신이라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omnipresence. 그 신이 있다면 존재, 모든 곳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베네거든요. benevolence. 이 말은 전적으로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대단하죠. 사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경 한 구절도 못 읽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 정도의 논리적 추론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중세 때 스콜라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 스콜라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뚜레틴 같은 사람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God을 말합니다. 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팡세 쓴 사람 파스칼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것 같으나 그렇다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천국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았어요. 신이 있다면 이런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파스칼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철학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받다 라고 하는 표현을 파스칼이 사용하죠. 일반 은총으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